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수용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푹 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슬픔 대신하고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와가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고 슬픈 대신이라고 새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이라고 슬픈 대신이라고 새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비록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과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라의 고난과 위기를 애통해하며 회개의 기도를 한 것과 같이 저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서 모든 것에 협력하여 하루속히 이 재난의 상황이 마무리되어 평안의 시간과 예배의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열방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인도네시아 영광나라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반주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활동의 규제에 의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넘치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일주일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그것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나섬교회에 속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계속해서 교회 웹사이트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저희 유초등부 예배와 영아부 설교 링크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도 저희 권영미 전도사님과 또 남궁지숙 전도사님이 따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하실 때 레퍼런스란에다가 이스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이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선교지 우리 이영광 선교사님과 또 반준하 선교사님과 제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특별히 반준하 선교사님 쪽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레바논 정부에서 난민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이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그쪽에도 구제 헌금을 하고, 또 우리 주위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이 구제 헌금으로 같이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가지려고 했던 우리 안수집사 고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치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안정이 된 후에 안수집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당분간 영상으로 그냥 큐티 나눔 시간만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 동안 이제 움직이시고 또 그동안 가르치신 것들을 매일 이제 제가 교재로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또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같이 좀 저녁 때 식구들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영상으로 우리가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2시에 영상으로 다 들어오셔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모임을 오늘 오후 2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헌금하실 때는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번 이제 다가오는 이제 한 주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죠.
그러면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료주일, 팜산데이라고 이제 기념하면서 이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정말 우리가 즐거운 것이 별로 없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날의 감격을 우리가 같이 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기록은 했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다루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기 어떻게 다루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재밌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그 성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 Whole city was stirred.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전에 한 번도 소동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제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헤롯 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묻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어떤 임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한 성이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죽음의 잔을 앞에 두시고 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똑같은 현상,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Jerusalem was stirred.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왜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등장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뭐 코로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생명들을 살리고 또 사회가 좀 안정이 되는, 이것이 시급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이 더 이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죄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질문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답을 얻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Who is Jesus?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생을 막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누군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직소 파즐, 그래서 그림 조각 맞추기를 이게 이제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뭐 아이들도 이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럴 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직소 파즐을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직소 파즐이 성경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어떤 이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다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어떤 큰 그림을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 하나가 어떤 우리에게 클루가 되는 거죠. 어떤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조각 하나와 또 다른 조각들이 연결되고 이 조각들이 맞추어져 갈 때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쩌면 이 직소 파즐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귀 새끼, 덩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귀 새끼를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귀 새끼, 동키도 이 직소 파절의 한 단서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한 번도 뭐 말에 타거나 뭐 나귀에 타신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귀에 타신 적이 딱 이때 한 번 딱 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때보다 더 피곤하셔서 나귀에 타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시킵니다. 너희들 저희 건너 마을에 가갖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나귀 새끼가 하나 이제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가족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거 왜 끌고 갔냐 물으면 충분히 물을 수 있으니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덩키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오려고 하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왜 이거를 가져가느냐? 그런데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라고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는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첫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까지는 적어도 한 3,000년, 많으면 5,000년까지도 그 세월의 어떤 갭,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내용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이고 마가복음은 몇천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이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겨요. 이 유언을 남기는데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 10절에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아들들이 12명이 있으니까 쭉 이제 유언을 각 아들들에게 하면서 유다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49장 10절에서 유다에게는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규라는 거는 이제 왕의 지팡이에요. 셉타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왕의 지팡이 이것이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혈통,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그 후손 중에 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이 이 유다 혈통으로 오신 이 왕 앞에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 한 왕이 나는데 이 왕과 나귀, 어떤 나귀 새끼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there is this clue.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요. 많이 흐릅니다. 몇천 년이 흘러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런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20년 전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아니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왕이 언제 오게 되나?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데 이 왕이 와서 오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 시온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쌓였죠.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유다의 혈통으로 온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림 조각들이 지금 맞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그 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했던 공의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막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림 조각을 맞추듯이 막 클루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이 탁탁 맞아 들어갈 때 저는요, 막 희열을 느낍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막 신기한지 몰라요. 사실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무엇을 요구하면 백성은 그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실 때 왕의 권위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제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스스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이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갖고 길에 막 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길에 막 깔아놓습니다. 이 모습은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It's royal coronation.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이에요. It's a picture of enthronement. 누가복음에서 이제 의사인 누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의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덩키에 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막 추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찬양하기 시작하죠. 호산나 부르짖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소서, save us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자신이 다스릴 성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왕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저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 좋은 도덕성을 갖춘 그런 선생,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 도덕성이 아주 좋은 그런 선생이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면 역사 속에 이렇게 큰 사기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 문제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오늘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설을 좀 붙여요. 그러니까 코멘터리를 좀 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막 호산나 부르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막 나귀에 타시고 막 겉옷을 벗어서 밑에 놓고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호산나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끝까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막 반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정말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나 우리 길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을 딱 듣고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방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고 빌립은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기도회에 참석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대강은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격적인 퍼스널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눈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떠야 하는데 눈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은혜가 부어질 때 그제서야 설교가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누가 죄악 속에 갇혀있는 흑암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이 왕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겉옷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겉옷은 아주 비싸고 값진 그런 겉옷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겉옷들은요, 더럽고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다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사회적 위치, 나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정체성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오늘 이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며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외쳤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